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스피리추얼 바이블 시리즈 말씀인데요, 5번째, 십자가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경험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그들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18세기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그의 영지는 질 수 없을 만큼 넓은 영지였어요.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그림에 머물렀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진의 그림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고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계속해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진젠도르프는 그때부터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영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지를 나누어 줬어요. 마침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의 영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영지를 내주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진젠도르프 영지 안에 헤른포트라고 하는 단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경건 운동을 펼쳐가죠. 바로 그 헤른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요한 에스틀레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였다는 거죠. 진도노르프 백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진도노르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죄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피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의 힘은 너무너무 막강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 속에 돋아나게 되고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가난과 모든 저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죄는 막강한 영향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삼켜버렸어요. 왜 가난이 찾아오고, 왜 저주가 찾아오고, 왜 죽음이 찾아오고, 왜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생겨났고 실패와 가난과 억압과 눌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죽게 되고 죄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죄 아래서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저주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가 죽음입니다. 늙음과 질병이고요. 천재지변과 같은 홍수, 기근, 지진 전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가난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저주들, 그리고 실패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저주들, 이 저주들을 깨뜨려 버리고 영적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저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의 영향력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그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적인 부흥의 길로 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죄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고
제 영향력 안에 눌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절대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죄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죄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죄값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서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대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모든 인류를 다 삼켜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습관적으로 하고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단 한 번도 눈물을 쏟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들, 그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니 참 구구절절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으며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 한번 쏟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동 없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게 저주였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저주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했으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진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함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무력화시켰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 뚜껑은 두 그룹의 천사가 마주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는 죄인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여러분 쫙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이 갈갈이 찢겨질 때 그 공로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길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에서 날마다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디옥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 가정이 살고 이 땅에 교회들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곳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망의 길에서 날마다 방황하며 갈등 속에서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상한 생각들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얻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생명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길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들어서 사람은 영원한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물,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겨서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생명의 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 바쳐서 그의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귀는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 법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사함의 길이 열려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마귀는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 이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죄를 전부 덮어주셔요. 죄가 덮여지니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덮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려요.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씻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깨뜨려버리고 죄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전부 무력화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일이 안 풀려도 기쁘고 일이 잘 돼도 기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문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말씀이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특별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터져 나온 게 뭐였습니까? 피가 나왔고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이 물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 생수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되므로
시들고 메말랐던 심령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왕성해질 수 있고 번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치료됐어요. 암병으로 인해서 또 몸에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미 치유를 완성해 놓았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의 핏뿌림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뿌려진 피가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여러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살리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 축복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교회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이런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타락한 문화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을 우상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쁘다 그러면 여신이라고 그래요. 여신이 아니에요. 여죄예요. 여죄. 여자 죄인. 이쁠수록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일수록 죄를 많이 져요. 전에 어떤 그 가수인가 영화배우인가는 자기는 100명이 넘는 여자와 관계를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지옥에 가도 100번 1000번 지옥에 갈 죄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 보니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바다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이 흐르는 그 강이 전부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미 죽어가지고 냄새나고 죽어가지고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던 그 강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로 인해서 강물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 일부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은혜 같지만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이 작은 물 같지만은 이 물의 능력, 이 생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내려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1부 예배 나와서 받아먹고 2부 예배 나와서 받아먹고 계속해서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왕 여러분 한번 죽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100년 넘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단언하고 믿고 있어요. 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을 내면 얼마나 낼 것이며,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자기의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자녀들을 살게 하고, 가정을 번성케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예수님의 몸에 나오는 볼과 물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제발 나가십시오. 다른 교회 가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은혜가 없는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은혜 없이 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만둬야 돼요. 날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강물 같은 눈물이 흘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하리라 그래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바로 왕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9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엄청나게 많은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엄청난 피가 쏟아졌을 때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서 찬양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됐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시내산이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기까지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았어요.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어야만이 완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을 도말하고 어둠의 영들의 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째로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은 용서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죄였고,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마지막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받고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양손에 큰 대못이 박혔어요.
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우리가 자고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생수를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그 생수를 마셨던 사마리아 여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생수를 마셨던 바디메오는 소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생수를 마신 자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가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에 나를 동거하게 하시고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숨고금한 네 어깨에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 숨고금한 네 어깨를 흐르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바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얼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받게 만들어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 끝까지 청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예수 할라마나리 그들이 열로버 도꺼러리 열로꺼 버러리 열로버 예수 할라마나리 그들이 열로버 도꺼러리 열로꺼 버러리 열로버 예수 할라마나리 그들이 열라마.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생수의 강물에 오늘 오르게 만들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며 생수의 강물이 흐르므로 사랑하는 심령들이 사랑하고 번성케 되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예수 할라마나리 그러리 열라바 오르베 칸나리 그러리 열라바 도까리 열로까 버러리 열라바 예수 할라마나리 그러리 열라바 리에 할라셀라마나리 때 바리 열라마나리 예수 할라마나리 그러리 열라바 주여 리에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러리 열라바 예수 할라마나리 그러리 열라바 오르베 칸나리 그러리 열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케르리 알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가족들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